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죠? 네. 근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는 둘로 나눠서 창조하셨다. 그랬죠? 어떻게 둘로 나눴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습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여러분,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는 세계는 오감으로 알 수 있는데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을 바람에다 비유하셨어요. 바람은 안 보이지만 나뭇잎이 흔들리면서 아, 바람이 부는구나. 시원하면서 바람이 부는구나. 이렇게 바람에다가 비유를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세계는 증상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울해. 아침에 일어나는데 우울해. 아, 갑자기 우울해졌어. 이게 뭐야? 증상의 증상. 우울한 영의 공격이죠. 또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면 아니 동성끼리 한번 같이 잠을 자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 무슨 귀신 들어온 거예요? 동성의 귀신 들어온 거죠. 아, 또 꼼짝하기가 싫어. 꼼짝을 하기 싫어. 게으른 거예요. 갑자기 꼼짝하기가 싫어. 뭐가 들어왔어요? 게으른 귀신. 이런 식으로 증상으로 영의 세계는 그냥 나타날 뿐이에요. 그래서 이 증상을 가지고 이름을 붙여서 쫓기 위해서 여기 프랭크 해몬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200가지나 그 증상이 이건 다 악한 영이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뽑아놓은 거 우리 전에 공부했고요. 저 뒤에 노란 페이퍼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셔서 그걸 한번 쭉 읽으면서 자기한테 지금 있는 거를 체크를 해서 그거를 3번씩을 쫓아내세요. 그렇게 한 일주일만 하면요. 훨씬 영혼력의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여러분. 그리고서 한 6개월에 한 번씩 점검합니다. 자, 그래서 노란 페이퍼 하시고요. 자,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는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을 영의 세계다 이야기했습니다. 코로나가 영의 세계예요, 아니에요? 코로나 바이러스 그거는 보이는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얘기했지만 현미경으로 우리가 하면은 보이잖아요.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보이지 않는 세계는 초능력의 개입이 없으면 몰라요. 절대로 사람의 과학이라든가 발전 가지고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초능력이 그거를 영의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세계를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그래서 영의 세계에는 크게 세 종류. 뭐죠? 하나님이 영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영. 그 다음에 뭐가 영? 그 다음에 사람이 영물. 안 보여. 이건 병원 가도 절대로 못 찾아. 근데 사람이 영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홀 카인즈 오브 이 사단의 세력이 이게 이제 마귀 세력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3가지가 있다라고 하고 지난주에 우리가 이 사람의 영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했고요. 오늘은 이 마귀 이블 스피릿의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동영상을 여러분 잠깐 보는데 이게 뭐냐면은 원준상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브라질에 가서 집회한 거예요. 집회한 내용인데 여기서 이제 귀신 쫓는 게 여기에 나옵니다. 이것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이때 이제 귀신 쫓는 사람이 나오는데 아니 저 사람이 뭐 특별해가지고 정말 귀신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요. 귀신이 드러나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거기 온 사람이 다 여러분이나 나나 다 귀신의 집이거든요. 근데 다 이제 성령 충만한 장소에 가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 사람한테 귀신과 자기가 분리가 되는 거야. 분리. 이 힘을 자기가 스탑을 못해. 그냥 딱 분리가 돼버려요. 이렇게 함으로 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이 말을 여러분이 잘 알아두면 나 자체로서도요. 귀신을 내가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로 귀신을 못 쫓아요. 안 나가요. 지금 머리가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거를 귀신이 들어왔다 이 생각을 못하고 아침에 내가 뭐를 그냥 잠을 못 잤더니 이게 머리가 아픈 거야. 계속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그 귀신이 안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귀신이 나하고 분리할 수 있어야 돼. 내가. 누가 하냐면 내가. 남들은 다 어떻게 생각해도 내가가 문제거든요. 내 집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 귀신인 것 같아. 귀신이야. 이러면서 이 두통은 떨어져 나갈지어다. 예수님이 나갈지어다. 이렇게 해야 나가는 것처럼 저기서도 보면은 맨 처음에 가만히 불린 거죠. 나 창피해서 그렇게 하기 싫은데도 막 둥글둥글 두른다고. 왜냐면 컨트롤을 못해요. 왜냐면 귀신이 완전히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귀신은요 다 잠복했어요. 다 잠복했는데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렇게 나타난 거. 저것이 뭐 브라질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다 온 세계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어쨌든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불을 잠깐 요동치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사람이 저 모습이에요. 저 모습. 그게 우리가 드러나지 않아서 저런 것들 우리 속에 숨어서 같이 잠복해가지고 우리의 데일리 라이프라니까요. 예수 이름이 너무 놀랍죠? 자, 프린트먼 저거 싫어하고요. 제가 2000년 전만 해도 2000년 그때만 해도 저런 일들이 이 미국 뉴저지 여기 메릴랜드에서 아주 일상적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사라졌어요. 엄청난 문제예요. 다 사람 속으로 들어갔죠. 다 사람 속으로 잠복, 완전 잠복 안 나타나죠. 자 봅시다. 우리가 영상 본 다음에 성령의 빛이 임할 때 어떤 사람에게 카이로스가 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귀신이 자기하고 분리된 모습이 저게 아까 그냥 막 폭력이 나오고 그냥 뱀 돌아듯이 그냥 막 팍팍팍 뛰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동영상에서 보면 이제 귀신이 나갔잖아요. 목사님이 막 안수해주니까 안수 안 받으려고 막 발악들 하죠. 근데 이제 귀신이 나갔다라고 해서
저분들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귀신이 나간 자리에 반드시 성령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사람의 영은요 비어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귀신을 내쫓으면 바로 그 자리에 성령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뒤처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저건 현장이고요. 자, 이제 우리가 오늘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같이 오늘 공부를 합니다. 보이는 세계는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근데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와의 관계가 그림자와 실체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놀라운 말이에요. 그림자하고 실체는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뭐가 실체고 뭐가 그림자예요? 우리가 나타난 것이 실체가 아니고 영계가 실체라는 거예요. 영계. 우리 지금 나타난 거, 지금 보이는 것이 진짜고, 아유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뭐 사단의 세계 그러면 있는 둥 마는 둥 이러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실체고, 그리고 그것이 그림자로 나타낸 거가 나의 모습, 나의 환경이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나에게 있는 문제만을 해결하고 싶어 하잖아요. 나의 환경의 문제, 개인적인 문제. 이 문제의 실체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계에 있는 거예요. 영계. 자, 그래서 영의 세계를 고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보이는 세계가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변화시켜야 된다. 그 밑에다가 여러분 꼭 그렇게 보이지 않는 세계라고 쓰시기를 바랍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은 사람이에요. 내 문제가 우리 자식이 문제가 아니고 남편이 문제가 아니고 마귀의 4등급을 얘기했습니다. 통치자는 제일 꼭대기가 프린스필이라고 하는 거예요. 통치자들, 권세들 다 마귀 세력입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있고 그 맨 밑창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고요. 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사람을 직접 대하는 영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데볼이라고도 하고 디몬이라고도 하고 이블 스피릿이라고 하고 여러 종류의 말로 쓰여지는데, 우리에게 이제 지금 우리가 상대해야 되고 알아야 될 것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예수님은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모두 다 이기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다 해결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나에게 직접 지금 내가 접하고 나한테 들어와 있고 공격하고 하는 거는 다 지금 하늘에 있는 악의 영급의 4단계급에 속해 있는 거예요. 이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귀신하고 미혹의 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대체가 무언가라고 하는 것은 성경으로서는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냥 하늘에는 악의 영의 이 두 종류가 등장하는데요. 특징이 뭐냐면 귀신은 크게 거주할 곳을 찾아, 집을 찾아, 집을. 그래서 보이지 않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귀신은 인격이 있어요. 감정, 기분을 상하게 하면 싫어하고요. 자기를 위해주면 좋아하고요. 인정해주면 좋아하고 그런 게 귀신이에요. 그런 귀신이고 사람 속에 살고, 미혹의 영은요 그렇게 오래 상지하지 않고요. 귀신의 앞잡이에요. 바람잡이. 그래서 미혹의 영은 수시로 들어나가 그리고 온갖 종류의 미혹의 영이 있어요. 수도 없이 많아요. 그래서 끝도 없이 들락날락 그러면서 바로 귀신이 거기에 들어가서 완전히 이제 상주하게 만들어주는 애가 미혹의 영. 그러니까 귀신의 바람잡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미혹의 영이 화다하다 들락날락 계속합니다, 여러분. 미혹의 영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로요. 자, 그래서 우리가 또 참조할 것은 귀신은 죽은 사람의 영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무속국가에서 우리가 5,000년을 있었기 때문에 귀신 그러면은 그냥 처녀 귀신만 산정 생각을 한다고요. 전설달에 3,000년에 나오는 귀신을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는 다 페이크예요. 이블 스피릿이 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무당과 그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사람의 영은 이 땅에 없어요. 몸과 분리되는 즉시로 두 곳으로 나눠져서 없어집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래서 이블 스피릿이고요. 근데 얘네들은 이 귀신이라는 애는 사람 또는 짐승의 몸에 상주하기를 원하는 종합 인격체의 이블 스피릿인데 영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14절에 보면은 귀신의 영이라, 귀신을 그냥 귀신이라고 하지 않고 귀신의 영이라 이렇게.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영계를 굉장히 정확하게 이렇게 써놓은 게 요한계시록 책입니다. 그래서 귀신은 영이다. 이블 스피릿의 하나예요. 귀신 나는 너의 외삼촌이야 이랬다라고 해서 아 정말 외삼촌인가 나의 할머니인가 여러분 아니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 속에 있던 귀신일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의 히스토리를 다 알지요. 자 근데 마귀의 최고의 작전 이 엔드타임 종말이 오면서 마귀의 최고의 작전에 우리 교계와 신학교가 다 넘어갔습니다. 뭐냐면은 성령의 역사가 예수님 시대만 있었어 또는 초대교회만 있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는 우리가 뭐 누가 봐도 뭐 사복음서 읽으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파했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인을 못해. 또 초대교회 시작했어 또 제자들도 나가가지고 또 12제자 120분도 다 가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쳤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부인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이거는 이미 지나간 거다. 지나갔다. 예수님 시대 초대교회 때나 있었지 지금은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 중심으로 하는 거야. 맞으면서도 100% 틀린 거예요. 100% 틀리다고요. 말씀에 귀신 쫓는 게 있는데 왜 그거는 능력사역을 그냥 없어진 거라고 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하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귀신이 제일 좋아하지. 완전히 안전 빵이죠. 딱 이제 자기 활동 마음대로 활동하고 그게 그 속에 들어가서 이제 상주하도록 해주잖아요. 완전히 상주하도록 해주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그래서 이게 마귀의 최고의 작전이 이렇게 이런 것이 끝났다. 그래서 귀신 쫓는 거, 은사 사역, 능력 사역 이것이 전부 다 멈췄어요. 지금 거의 다 멈췄어요, 여러분. 지금은 이 선교지에서나 이게 조금 일어나죠. 거의 안 일어나는 거야. 안 일어나는 게 안 하는 거지. 목사님들이 안 하지. 조금 했다가는 그냥 그대로 이단으로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것도 귀신이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멈춰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래서 전체가 다 귀신의 처소가 돼요. 교회도 귀신의 처소가 되고요. 교계도 다 귀신의 처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이 사역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귀신을 쫓으라 라고 했어요. 귀신을 쫓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신부에 올라가지 못해요. 이거는 우리의 영역에 꽉 묶여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서는 귀신 쫓지 않고서는 믿음 크지 않습니다. 획이 일어나지 않아요. 성장 안 돼요. 몸 안에 회충을 가지고 가는데 걔가 어떻게 크냐고 제대로 먹고 얼굴이 네이랬고 못 자란다고요. 똑같아요. 반드시 이 귀신은 쫓아내야 되고 또 내가 믿음이 커지면 귀신이 쫓겨나거나 서로 이렇게 묶여서 가는 관계인데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이블 스피릿 이 악령들이 하는 일이 뭐냐? 맨 처음 창세기 3장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게 최초의 이제 이 저주이고 마귀의 사명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꼭 잊지 말 것은 내가 저주를 받아서 이제 하나님이 저주를 했어요. 배로 다닌다는 것과 흙을 먹는다라고 하는 두 가지죠. 배를 다닌다는 것과 흙을 배로 다닌다라고 하는 땅에 찰싹 붙어 다니죠. 모든 짐승 가운데. 그리고 그 뱀은 사단을 상징해요. 땅에 찰싹 붙어 있어. 하늘을 몰라. 영계를 모르는 거예요. 죽은 다음을 모르는 먹고 사는 거밖에 몰라. 먹고 사는 거. 이 세상밖에 모르게 자꾸 사람을 만들어가요. 이게 마지막 때가 그래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열심히 살아요. 근데 다 배로 다니는 거야. 배. 이게 뭐 누가 그렇게 끌고 갔습니까? 뱀이 끌고 간 거예요. 아 죽음에 천국 준비를 해야 돼. 새로 살림 준비를 해야 돼. 그럼 지금 그거 생각할 때냐. 살아서 당장 집값 준비나 해라. 이런 게 다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로 다니게 한다. 사람을 점점 배로 다니게 끌고 다닌다는 것과 흙을 먹고 살아라 라고 했습니다. 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먹고 사는 거예요. 사람한테 들어가서 너 사람 먹고 살아 줬어요. 사람 이렇게 내줬어요. 원죄죠 이것이. 근데 이것을 먹어라 라고 하는 말은 실제적으로 사람이 흙이라고 해서 이 사람을 모르는 뱀이 사람을 진짜 소화시켜서 먹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말에는 사람 속에 있는 생명, 사람 속에는 믿음 뺏는 게 목적이야. 믿음 여러분.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이미 마귀가 주인이기 때문에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그 사람은 성령 받았어도요. 그 겨자씨만한 성령도 없애려고 덤비는 것이 이게 귀신이 하고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에게 돈 뺏으려고 여러분 돈 뺏으려다 파이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믿음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 요 믿음. 그래서 먹어라. 흙을 먹어라. 뱀이 진짜 흙 먹지 않거든요. 뱀이 정말 사람을 녹여 먹지 않거든요. 그게 아니고 이것은 사람 속에 있는 영원한 생명, 사람 속에 있는 생명, 믿음을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아니라 사람한테 중요한 것은 믿음 가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온 세상을 이겨요. 여러분. 믿음은 병을 이겨요. 자, 그래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요 믿음을 뺏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같이 읽읍시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뭐할 자를 찾아요? 삼킬 자, 삼키면 어떻게 돼요? 뱀이 삼키면 꼴깍이에요. 꼴깍, 죽어요. 죽는 거. 삼킬 자를 찾는다라는 것은 처음에는 미혹의 영이 계속 역사하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귀신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런 다음에 그 귀신이 처음에는 조금 있다가 나를 꼴깍 삼켜서 귀신이 나의 주인이 돼. 완전히 귀신의 움직임에 의해서 내가 거의 움직인다니까. 생각하는 것, 마음 먹는 것, 이게 계속 이것은 삼켜진 거야 이미. 나는 거의 이제 이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의 색깔은 거의 없고 그냥 귀신이 주는 생각, 귀신이 주는 마음, 이것대로 움직이면은 삼켜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문제, 내가 지금 스트러글링 하는 거는 이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병 자체가 아니에요. 병 자체. 병원과 약을 아무리 가서 그 증상을 없애놔도요. 영을 고치지 않으면 또 다른 병이 생겨요. 또 다른 병이. 아니면 조금 지나다 재발해요. 숨어있다가. 그래서 영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랬는데 이 씨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말입니다. 우리같이 그냥 합의로 하는 씨름이 아니고요. 이때의 씨름에는 노예를 시켰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있었을 때 노예들을 시켜가지고 검투하는 거를 씨름이라고 했답니다. 그때의 검투는요 죽이든지 죽든지예요. 한 사람을 죽이는 거야. 죽여. 그러니까 이 영적 싸움은 뭐냐면 죽기 살기예요. 귀신과의 싸움은 내 지금의 삶 또 내 내세를 죽고 살리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을 죽고 살리는 일이 영적 싸움. 그래서 구약에는 그냥 교회 생활을 했어요. 신앙 생활을. 그러나 신약에 들어와서는요. 주님이 모든 사람에게 다 말씀하시는 거가 이기는 자가 되라. 이 귀신하고 이기지 못하면 교회 다니나 마나.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몇 대쯤이든 집안인데 직분도 문제가 안 돼요. 이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네. 아무 소용없어. 그래서 교회에서 이 예수님 이후는요. 싸움이 아주 그냥 탁 붙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가 종말에 들어가거든요. 지금은 종말 중에서도 이제 마지막 종말에 들어가고 지금 전체가 이게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싸움이 마귀가 이제 팍 튀어나왔다고. 그래서 이 싸움에서 이기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귀신하고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먹는다, 또 삼킨다, 사자로 쳐서 삼킨다, 뱀을 삼킨다, 먹는다 라고 하는 의미는 첫 번째가 먹는다. 우리가 먹는 거의 의미는 하나 되는 거 그랬잖아요. 저녁에 사과를 먹고 왔으면 사과가 지금 없잖아. 내 뱃속에 들어가서
나의 살과 피가 되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 돼. 이 말은 귀신이 나한테 들어온 것을 내가 알아 몰라요. 모른다. 나하고 하나 돼 버렸어요. 귀신은 하나 된다. 귀신이 나를 흙을 먹을지라. 귀신이 미혹의 영이 나한테 들어오면은 그것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상태로 변하고 내 상태죠. 내 상태. 내가 지금 머리가 굉장히 아프고요. 지금 내가 내 생각이 이건 정말 아닌 것 같고 내 마음에 뭐가 너무 싫고 너무 좋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가 돼서 난 줄 안다고. 하나가 돼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 먹은 거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 사과 먹은 거 비타민 C가 돼가지고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나의 어디에인가 좀 녹아서서 내가 되겠어. 내가 여러분. 이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분리가 안 돼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얘네들이 밀려가지고 이렇게 튀쳐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머리가 막 아플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밀린 거야. 성령 나한테 있던 귀신이 성령 충만하면은 밀려서 나오는 거가 제일 흔한 거가 두통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두통. 그럴 때 예수 이름으로 팍 쫓아내고 그다음에 타이레놀을 먹으시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듯이 나와 하나 돼 버려요. 그런 다음에 얘는 들어와서 하는 일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줄 하는 거예요. 도적질은 뭐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다 뺏어가요. 물질의 축복도 있죠. 또 관계의 아름다운 축복도 있죠. 이런 거 다 뺏는 도적질하고 죽이고는 병 주는 거예요. 병 주고 병으로 해서 결국 죽인다니까. 그 다음에 도적질하고 지금 멸망한다는 것은 뭐예요? 믿음을 다 뺏겨서 영생을 잃어버리고 영생을 볼품없이 맡기는 것이 그것이 멸망이에요. 그래서 도적질, 죽이는 거, 멸망시키는 거. 그래서 앞에 그 두 개는 이 땅의 문제죠. 땅의 문제. 그 뒤에 문제는 마지막에 멸망시키는 것은 나의 영혼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요 귀신이 들어와가지고서는 다 뺏어 놓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겨야 돼요. 그리고 귀신은 나의 무엇을 없애려고 목적합니까? 믿음 잊지 마세요. 믿음 뺏으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때는요 귀신이 우리의 돈을 더 줄 때도 있어요. 어느 때는요 병도 사실은 순간적으로는 고쳐줄 때도 있어요. 옮기거든요. 아까도 귀신이 크게 보니까 네 직분이나 있잖아요. 얘한테 다른 거 뜯어낼 것이 있으면 잠깐 이 병 고쳐줘.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다른 병 주거든요. 이렇듯이 옮겨줄 수 있어요. 자, 근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내쫓는 거는 성령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제일 눈에 띄는 것이 귀신들이 제일 먼저 알아보고요. 나를 쫓아내려고 오셨나이까 하고 귀신들이 먼저 알아보고 귀신들을 바로 예수님께서 쫓아내셨습니다. 자, 그러면 귀신이 침투되었다. 그러면은 이 귀신은요, 이제 모든 이블 스피릿이에요. 뭐 디몬이라고 해도 좋고요. 들어오는데 사회적인 지위, 대통령, 장관, 대학교 학장 상관없어요. 사회적 지위, 국회의원 상관없습니다. 나이 상관없어요. 애들도 들어가고 70인 사람도 들어가요. 성별 남자 여자 상관없어요. 몇 대 모든 집안 상관없어요. 여러분 교회 직분 목사 상관없어요. 성령 받은 거 상관없어요. 여러분 건강한 거 약한 거 또 외모가 아름다운 거 뭐 아주 그냥 건강 헬스한 거 아무 상관없네.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바로 이 들어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이블 스피릿이 들어온 증상을 이제 1번부터 10번까지가 한번 첫 번째가 뭐예요? 두려움. 자, 여러분의 두려움이 슉 지나가죠? 슉 지나가. 미혹이 슉 지나가. 이것이 오래되면 안 돼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막 두려움이 오면 빨리 우리가 믿음 크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접하면 두려움이 없어진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에 접할 때까지 내가 믿음이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 이렇게 막 병들어서 죽을까봐 두렵고, 내가 막 길바닥에 쫓아앉을까봐 두렵고, 막 사람들 앞에 막 망신할까봐 두렵고, 이런 막 두려움을 주는데 이 두려움이 누가 주는 거예요? 귀신이가. 그 다음에는 걱정이에요. 걱정.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미혹의 영으로도 들어오는데 그거를 오래 붙잡지 말라고요. 여러분 갑자기
아들도 걱정되고 딸도 걱정되고 뭐 한다고도 걱정되고 또 돈도 걱정되고 이 사람도 걱정되고 저 사람도 걱정되고 교회 걱정이 슉슉 들어와요 여러분. 이럴 때 들어오는데 오래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래 가지 마. 이거는 귀신의 공격이에요. 세 번째가 뭐예요? 나의 온 육체, 오장육부 플러스 내 장기, 몸의 이건 고기 덩어리거든요 여러분. 이 몸은 이 고기 덩어리는요 악령의 필드예요 여러분. 마음껏 뛰더라고. 머리도 같다, 눈도 같다, 다리도 같다, 뭐 간도 같다, 그냥 뭐 발도 같다, 그냥 호르몬 계통도 같다. 온 곳을 지나더라고요. 온 곳을. 그러니까 막 뛰어다닌다는 것을 그냥 잊지 마시고 그런 일이 몸에 어딘가가 이렇게 아플 때도 일단 느낌이 딱 이게 좀 귀신의 침입일 것 같다 그러면 일단 10번을 쫓으세요. 이것을 가만두면은 바로 완전한 병명으로 정착을 하는 거야. 병명. 어떤 병 이렇게 더 심하게 되면 이제 그것이 불치병, 난치병 이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에 그냥 이렇게 막 갑자기 어디가 치하고 아프고 저리고 뭐 이런 거 다 귀신이 마음대로 뛰어놀아요. 그 다음에 음란이죠. 음란을 쑥 넣어준단 말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이것이 특별한 사람만 그러지 않고 모든 사람 우리 본능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넣어줘요. 근데 이거를 붙잡지 말아야 돼. 자,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되고요. 음란이 들어가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딱 구름이 끼워요. 이게 유리창에다 틴트 하나 이렇게 끼워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 앉았어도 말씀이 잘 안 들어와요. 이것이 많이 끼면 어떡해. 하나도 안 들어오니까 졸아. 그 다음부터는. 그러면 딴 생각으로 딱 끌어가요. 딴 생각하고 앉아서 계속 있을 때. 여러분이 여기 나와서 보시면요. 딴 생각하고 있는 게 금방 보여요. 보인다고 여러분도. 근데 딴 생각 들면요. 얼른 바꾸세요. 이것을. 그래서 집중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과민. 예민한 것은 좋은 거예요. 근데 예민한 것에 바로 귀신이 붙으면 과민이 돼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소심해져요. 소심. 작은 거를 가지고 그냥 들들 볶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한테 정죄감, 자책감을 일으키죠. 자, 죄책감은 한번 쓱 지나가는 걸로 끝이에요. 아, 내가 그걸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되지. 그걸 가지고 그거에 붙잡히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유하시고 회개로 나가지 않는 것에서는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단점이 잘 보여요. 어떤 사람의 단점, 뭐 어떤 단체의 단점. 그래서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판단이 나오고 비난이 나오게 되죠. 귀신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모든 중독은 다 귀신의 정착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서 큰 것까지. 한 번에 안 돼요. 이렇게 쉽게 말했으니까는 이거 안 하면 되겠다가 아니고요. 이것들이 다 얼마나 내려갈수록 지금 어려운지 아세요? 금방 안 나갑니다. 귀신이. 귀신은 집으로 오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집이라고 들어오는데 거길 나가라고 하면 이게 쉽게 나가겠어요. 여러분 집인데 집이라는 게 우리도 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안 나가잖아요. 집 없으면 안 되잖아요. 안 나가요 여러분. 그 다음에 생각은 뭐 끊임없이 넣어주는데요. 그 5만 가지 생각을 넣어주죠. 근데 5만 가지를 집어넣는데도 50,000을 집어넣는데 어떤 생각? 여러분 그냥 뭐 여기다 불질 넣어라. 그런 생각은 뭐 정신병자 아니고서는 그런 생각은 안 넣어주고요. 어떤 생각을 하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생각을 해줘요.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주었다 그랬을 때 성경은 그냥 그렇게 쓰고 있지만 귀신이 그냥 너 예수를 가서 은사신양에 팔어 이렇게 넣어주지 않았을 거예요. 가룟 유다는 굉장히 이 교회 이 성전에서도 재정 담당이었잖아요. 가장 학력이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는 합리적으로 우리가 로마에서 우리나라를 독립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는데 지금 사태를 봐라. 완전히 그거는 끝났다. 안 된다. 그러면 저 예수가 지금 그냥 가서 처형당할 판인데 그렇게 되면은 뭐가 남느냐? 뭐가 남느냐 하는 것이죠. 이렇게 아주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또 가서도 예수가 어디 있는가만 알려만 주면은 돈을 준다는데 어차피 잡힐 예수인데 내가 알려줘서 차라리 돈을 받아놓는 게 낫지. 어차피 하여튼 뭔가가 아주
합리적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조심해야지 돼요. 다음에 감정입니다. 내 감정에 무기력한 감정, 뻑적하기 싫은 거, 허무한 거, 슬픈 거, 부정적인 거, 누가 미워, 누가 섭섭해, 여러 가지 싫은 거, 나쁜 것만 아니라 좋은 것도 있죠. 뭐 온난한 감정 집어넣는 거, 좋은 감정, 뭐 어쩌고저쩌고 즐기는 거 많죠. 근데 이런 감정이 1번부터 10번까지의 감정이요 많아지잖아요. 많아지면 그 사람 속에 뭘로 남게 되냐면 분노라는 것은 나와요. 여러분, 분노. 이 분노가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뚜껑 열릴 수 있는 사람, 이렇게 그 속에 분노를 가지고 있는 거는요, 이 위에 있는 이 귀신들이 확실하게 정착해 있는 거예요. 그것은요. 이거가 정말로 깨서 이거 뽑아내야 돼요. 한 번에 안 나가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 분노로 돼 있어요, 속에. 이 분노까지, 내 속에 어떤 분노가 있다. 여기까지 하면은 아까도 이 사자가 삼킬자를 찾아 돌아다닌다고 했는데 사자가 덮쳤어요. 확 사람한테 덮친 격이 돼요. 이거 이렇게 되면은, 이거 되면은 나의 온 삶이 이 귀신의 영향력을 갖고 있게 돼요. 모든 곳에서. 이 귀신은요 집안 식구들한테 다 같이 갑니다, 여러분. 같이 옮아가고 또 재정적인 문제, 또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뭐 여러 가지에서 이제 다 이렇게 문제를 일으킵니다. 자, 이것이 일반적으로 이게 한 10가지쯤이 그냥 늘 공격하는 미혹의 영들 플러스 귀신입니다. 미혹의 영이 좀 지나치는 귀신이죠. 이거 외에 이제 그래도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는 사람을 공격하는 5가지 귀신. 이거는 고린도후서 12장 우리가 7절부터 10절까지를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프린트 있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니라. 이게 지금 여기가 누구죠? 이 말하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자, 계속 봅시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함이라. 매우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런 마귀의 고단위의 5가지 공격에 사도 바울이 기뻐했다. 이게 보통이 아닌 거예요. 이게 5가지 귀신의 공격인데 약한 것들, 나의 뭔가를 약하게 만든다. 약하게. 참 많은 앞에 가려는데 몸이 약하든가, 또 아니면은 뭔가 나의 약한, 뭔가 내 삶에, 내 환경에 이렇게 약한 것을 만들었어. 돈이 계속 없다든가 어쨌든 약한 것, 약한 것을 줘요. 그 다음에 능욕은 뭐예요? 능욕, 모욕당하는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여러분, 이 나에게 모욕을 주고 쉐임을 주는 거 누가 하는 거냐면 귀신이 하는 거예요. 귀신이. 사람을 통해서 하겠죠. 물론 사람을 통해서 나를 모욕죠. 나를 창피하게 해.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귀신이 주는 거예요. 고단히 귀신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궁핍이에요. 궁핍은 나한테 필요한데 없어. 돈도 첫 번째는 뭐 돈이겠지만 그 안에 나한테 좀 사랑이 필요한데 사랑이 안 와. 여러분, 데이트를 하고 싶은데 데이트할 사람이 없어. 현정 씨 그런가요? 하여튼 필요가 안 필요하지 하는 거야. 어쨌든 내가 지금 뭔가가 필요한데 이게 안 되는 거. 이것도 귀신이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거를 이겨나간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궁핍이 완전 궁핍. 자, 그런데 이 5가지가요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귀신이 이걸 공격했을 때 참 어렵다는 거 알아두세요. 자, 궁핍 보세요. 그래서 이 궁핍 너무나 돈이 없잖아요. 계속적으로 돈이 없어 보세요. 믿음 생활을 못해요, 여러분. 거기에 묶여가지고 주눅이 들어서.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들에게 땅을 분배해줬잖아요. 거기서 먹고 살아. 기본을 해주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요 5가지는 좀 안 걸리는 게 좋아요. 안 걸리는. 그래서 베이직 권리, 우리가 먹고 살 것을 입는 것이 믿음생활하기에 더 낫죠. 굉장히 어렵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박해죠. 누가 나를 계속 그렇게 공격을 해. 박해. 어려운 거예요. 지내기가 참 어렵다고요. 그 다음에 곤고함. 곤고함은 사기를 저하시키는 거예요. 내가 아주 큰 의욕이 없어지는 거야. 이 마음에. 이것을 이렇게 하는 거, 이것을 귀신이 하는 건데, 항상 귀신은 첫 번째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요.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귀신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고 사건을 통해서도 역사하는데 나를 공고하게 만든다. 여러분 기드온이 300명선을 가지고 13만 5천을 갖다가 이겼을 때 처음에는 3만 2천이 왔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다 떨어버리고 300명한테 가지고 가서 싸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김 빼니까 그런 거예요. 김 빼니까 한참 가다가 못하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4명이서 만약 뭘 하기로 했는데 한 사람이 나 안 할래요. 그러면 3명이 푹 같이 가라 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부부지간도 마찬가지죠. 사업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김을 빼요. 이것이 자꾸 겹쳐보세요. 곤고가 된다. 곤고. 사람이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도요. 자꾸 이렇게 마귀가 그 의욕과 힘과 이렇게 하면은 그 개인의 사기가 저하돼. 이거 귀신이 하는 거예요. 지치는 거야, 지치는 거. 이 마귀의 파이널이 사람을 지치게 하는 거예요. 같은 일을 반복시켜. 반복한다고. 이것이 이 5가지는 고단수 귀신들이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겨나가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서로 위로도 하고 격려하고 또 분별하고 또 힘을 합하고 하면서 이 5가지를 이겨야지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귀신은 괴계가 있고 조직이 있어요.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 그렇기 때문에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15가지 모든 것은 다 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마귀의 괴계고 전략이고 공격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마귀의 이렇게 이 15가지로 나를 공격을 해가지고 내 속에 쫙 지금 퍼져 있는데 이것을 앞에 10가지뿐만 아니라 뒤에 5가지까지를 이기게 하기 위한 것을 여러분 한번 한 가지로 뭘 하면 이걸 이길 수 있을까? 바울이 어떻게 이겼을 것 같아? 뒤에 5가지까지 해봐요. 이 뒤에 5가지를 몸의 육체에 가시가시잖아요. 약한 거. 모욕당하고 궁핍하고 핍박받고 끊임없이 또 진을 빼고 동역자들이 다 세상을 향해서 나가버리고 또 버리고 다 떠나고 등등이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을 바로 이길 수 있는 것은요 한 가지예요. 뒤에 가서 답은 썼지만 미리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한 가지가 마지막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죽도록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귀신을 이기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하나 사랑하시죠? 하나 사랑하죠?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을 두니까 그러면 모든 어둠의 세력을 이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 3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이기신다. 우리를 사랑하시니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데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요. 그런데 내가 여기에 연합하기 위해서는 나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루리라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근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교회에 그냥 정만 두고 있으면 해주신다는 게 아니고 나도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때 하나님은 나를 모든 곳에서 건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막 당하고 찢기고 그러면서도 살아나는 거야. 여러분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관을 이 지구에 남기셨잖아요. 그래서 아가서를 봅시다. 아가서 보세요.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뭐든지 이긴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에도 이기고 다 이겨요. 다음에 세 번째 페이지입니다. 시작.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이 모든 것에서 이긴다. 엎어지고 자쳐지고 하면서도 이긴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뭔가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어떤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요 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한번 봅시다. 첫 번째, 귀신은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이볼 스피릿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빛이 없이는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하나도 분리도 안 되고 느껴지지도 않아요. 옆에 사람이 아우 그거 귀신 역사예요. 귀신 역사. 그건 당신이 아니고 귀신이 주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나한테는 그렇게 안 느껴져. 아니 내가 지금 이게 힘든데요. 내가 지금 다리가 아픈데 왜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싫은데요. 이렇게 분리가 안 돼. 그 사람 중에서 분리가 안 돼. 뭐가 없으면 빛이 없으면. 이 빛은 이 라이트가 아니에요. 이 빛은요. 하나님의 빛, 성령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내가 성령이 없이는 영계가 비춰지지 않기 때문에 분별이 되지 않아요. 이럴 때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순종이에요. 누가 더 믿음이 큰 사람이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 말에 싫어도 그냥 하는 거야. 이러면 귀신이 물러가요. 그래서 순종은 이때 필요해요. 내 능력으로 내가 억울이 될 때까지 난 못하겠는데요. 그러면은 끝장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세대는 전부 다 나나나나 내 중심의 마지막 때가 인본주의가 돼가기 때문에 순종이라는 게 없잖아. 내가 억울이 되지 않으면은 안 하잖아. 억지로 했다가 폴리스 부르잖아. 이래서 우리가 애들도 못해보게 되는 거가 마지막. 그래서 다 이 지옥에 떨어뜨리게 되고 귀신한테 다 우리 애들을 뺏겨요. 아까 거기 보세요. 이게 성령이 많으니까 그냥 붙잡지 않으면 막 도망가잖아요. 막 이리들고 저리들고 막 빠져나가려고 막 이런 거를 붙잡아서 이게 안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 분리가 된 거를 떼져 부르려고 할 때 그냥 이 요동을 치는데 그걸 뭐 너 원하는 대로 하라 그러면은 절대로 귀신 안 나간다. 절대로 귀신 안 나가요. 그래서 이제 저게 미국에서는 참 저게 못하는 거예요. 폴리스를 부르기 때문에
내가 싫다는데 왜 이러냐고. 이래서 못해, 이래서. 이 귀신 쫓는 거가. 그 문제, 정말 그 문제. 한국도 요새 그래서 못 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싫다는데 왜 그러냐는 거지. 싫다는데.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양식을 먹지 않고는 아무리 성령을 받았어도요, 동네 깐난이에 불과, 영적으로 깐난이에요. 그러면 영적으로 깐난이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동네 깡패 이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어도요, 영으로 어린 사람은 귀신을 못 이겨요. 못 이겨. 이럴 때 부지런히 영적인 밥을 먹어서 부지런히 영적 성장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영적으로 어리면 영의 공격도 이것이 귀신인지 내 생각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매번 속고, 또 이게 힘도 없어. 그냥 귀신이 하는 대로, 야, 너는 교회 가지 말고 그냥 집에 있어라. 너는 꼼짝하지 말고 그냥 누워만 있어라. 그냥 그거에 그냥 끌려다녀. 그냥 끌려다닌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영으로 약하면. 그러니까 충분히 영적 성장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귀신들이 이 귀신이 공격하는 것도 내가 뒷선하게 되고, 또 그렇게 안 할 힘도 생겨요. 안 할 힘. 그리고 힘이 없어서도 끌려가거든요. 자, 세 번째 읽읍시다. 시작. 귀신은 선악과를 먹은 대가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면 선악과는 뭐냐면은 세상과 자아거든요. 귀신의 본부가 요 두 개예요. 자존심하고 돈. 세상과 자아하고 이 귀신은 직결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귀신은 뭐를 붙잡아? 자. 야, 너, 너 자존심 상하잖아. 너 창피하잖아. 자. 그 다음에는 세상, 돈. 그래서 요 두 개를 내려놔야 귀신에서 잘해질 수가 있어요. 결국은요. 그래서 자아와 세상이 귀신의 본부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네 번째는 성경은 야고보서 4장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요거는 해야지, 대적은 해야 된단 말입니다. 대적한다는 것은 뭐냐?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은 뭐냐면 저를 대적하라는 것은 저를 기분 나쁘게 하면 여러분이 대적하는 거거든요. 마귀를 대적하면, 대적하는 것이 제일 싫은 게 뭐예요? 내가 여러분의 집에 가는데 여러분이 나가세요. 나가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마. 나가. 그런 거야. 내가 제일 기분 나쁜 거야 사실은. 그런 것처럼 귀신한테 나한테서 나가라. 그러니까 같이 두려움을 주는 영혼 나한테서 떠나가라. 그러면 얘가 제일 기분 나쁜 거야. 그것을 그냥 빈말이 아니고 진심으로, 이걸 믿음으로 내 안의 두려움을 내가 진짜 쫓았어. 그러면 얘가 진짜로 싫어해요. 진짜로. 자,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그 증상을 쫓아요. 맨날. 적어도 하루에 2번. 우리가 아침에 한번 세수하고 저녁에 잠자기 전에 한번 세수하지 않습니까? 그 아침에 한번 세수할 때 영적인 것도 한번 세수를 하고요.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씻을 때도 한번 영적인 세수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는 그냥 큐티해서 하루에 한 말씀 읽는 거 이렇게까지만, 요거까지는 고통구에서 많이 해요. 하루에 한 장의 성경을 읽는다. 그거에 붙여서서 우리는요, 자기 축복을 하지 말아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는데 좀 기분이 나쁘고, 그냥 꼼짝도 하기 싫어. 게으른 영혼 나한테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 안에 게으른 영혼 나한테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 안에 게으른 영혼 나한테서 떠나갈지어다. 또는 음란한 영혼 떠나갈지어다. 또 뭐 우울한 영혼 떠나갈지어다. 이런 모든 것들을 아침에 한번 쫓고, 한 번 했다면 3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전에도 저녁에도 이렇게 쫓고 주무시라는 거예요. 쫓고. 거울 보고 쫓으면 더 좋고요. 거울을 보고 내 눈을 보고 쫓으면 제일 좋아요, 사실은.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이라도 쫓으세요. 몸이 여기 저희가 또 아프고 이런 것도 다 쫓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은요, 거기에서 12제자에게 70인 제주에게 귀신 쫓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때의 12제자나 70인 제자는 아직 마가다락방에 갈 만큼 믿음이 큰 상태한 신부 아니에요. 믿음이 아주 시작한 똑같은 거야. 그런데 이거하고 상관없이 귀신 쫓은 권세는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믿고 쫓으면 돼. 그러니까 귀신은 워낙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에요, 목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서 누구나 성령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귀신을 쫓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바로 모여든 사람에게 아직 진짜로는 제자도 아니고 아직 신부도 아니고 아직 자녀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다 귀신 쫓는 권세를 주셨으니까 우리도 다 우리가 쫓아야 그리고 그 말씀, 귀신 쫓을 권세를 주셨다, 이 말씀을 믿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쫓는 거, 두 번째는 나한테 이제 증상으로 나타난다 그러잖아요. 영은 들어오면 증상으로 나타난다고. 어떤 교회 갖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든다거나 꼼짝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든다거나 뭔가 마음에 들어와. 이런 마음, 이렇게 증상이 일어날 때 이걸 의지적으로 내가 안 하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도 대부분 저 지고 마는데 그래도 트라이트 안 해보려고 노력하고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나 이거 좀 이기게 해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라고. 이런 싸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진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그렇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내가 의지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동성애 이 사람들의 이제 간증도 동성애에서 이렇게 빠져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간증을 이렇게 들으면 말입니다. 살다가 갑자기 남자인데 여자 옷이 입고 싶다는 거야. 여자 옷이 그렇게 입고 싶대. 여자 옷이 입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 그게 뭐게? 그게 귀신이에요, 여러분. 저도 대학교 다닐 때요. 벌써 꽤 뭡니까? 40년 전쯤 했는데도 제가 소시올로지를 했는데 그게 참 한국말은 대적되는 이 학문이에요. 그때 교수가 하는 말이 이렇게 생각나요. 왜 꼭 결혼을 남자하고 여자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 대학생이 됐으면 그것도 한번 이렇게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해봐야지 그게 대학생이다. 그렇게 가르쳐서 그때 나는 호흡했었어요. 그렇구나. 그런 것도 한번 뒤집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 그게 이게 전부 다 정말 창조적인 이게 되는 건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40~50년 전에 그래서 지금은 어떻겠어 대학 강단에서 그러고 있는데 그런 말을 듣는 거가 그것도 귀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말 듣는 것도. 그래서 이 간증들을 보니까요, 남자 옷을 입고 싶고 여자는 또 갑자기 남자 옷을 입고 싶어지고 그 다음에 동성을 만났는데 보랏빛 연애 감정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동성 연애를 하지. 아주 마음에 드는 예쁜 여자를 본 것처럼 아주 또 큰 산 백마탄 왕자를 만난 것처럼 똑같은 감정이 동성 간에 그게 일어나는 거야. 속에서. 그러니까 뒤집어지는 거지.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더 지금이 굉장히 사람들이 쾌락을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야, 동성과의 육체 관계는 이성과 하는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쾌락이 있어. 그러면은 이 성령 없는 사람은 휙 한번 유혹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데?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라고요. 이런 것들. 그렇게 한 다음에는 이제 합리화하는 여러 생각과 확신이 들어오잖아요. 왜? 뭐 타고난 거라든가 동생이라든가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선동든지 막 다르게 막 풀죠.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다 뭐의 역사입니까? 귀신의 역사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생각, 다음에 일어나는 감정, 또 이렇게 나한테 미혹, 나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진짜 그러면 진짜 근사할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좀 차단할 수 있어야지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씨름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는 지고 어느 때는 이길 수 있어요. 내가 그걸 이길 수가 있지만 내가 이게 쇼핑 중독인데 이게 쇼핑 안 해야 되는데 하고야 말았어. 그래도요 포기하지 말고 계속 또 싸워야 돼. 또 했어도 그 다음에 가서 또 이제 반복하여서 마귀와 싸우고 이렇게 해야 떠나가요. 얘가 절대로 쉽게 안 나갑니다.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가 힘을 이렇게 받으려면은 예배를 나와야 되잖아. 가장 중요한 게 예배예요, 여러분. 그래서 레위기서의 첫 번째가 예배를 시작하는 거야.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방해를 무릅쓰고 상황을 무릅쓰고 예배에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죽어도 교회 와서 죽고
교회 오다가 오는 길에서 죽어도 그냥 내가 가는 길에서 죽으리라. 그러고 나오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실제 지금 이멀전시가 돼서 병원에 누워있지 않는 한은 나와야 돼요. 그래야 이겨요. 저는 그렇게 성령 받고는 지금까지 해왔어요. 여러분. 그렇게 또 훈련도 받았고요.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꾸 타협이 돼요. 끝도 없이 타협성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무조건이요. 무조건. 늦으면 늦은 대로 오시면 돼. 괜찮아요. 여러분. 해서 이 방해가 엄청 많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자, 그래서 무조건 나와야 되고요. 그래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요한계시록은요. 죽기까지. 얼마나 이 귀신의 세력이 끈질기고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돼요. 장난이 아니에요. 만화 영화 같은 게 아니에요. 귀신이. 실질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도 생활입니다. 성경은 기도와 금식 이외에는 이런 유가 나을 수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간질 귀신을 쫓았을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에 보니까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또 사역 후에는 혼자 무리와 떨어져서 기도하러 산에 가셨다. 이렇게 해서 뭐 산이라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기도가 필요하지? 여러분, 왜 기도가 필요하냐면 육체를 지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아는 100% 신성이잖아요. 하나님 신성이 있었어도요. 100% 신성이라고 해도 껍데기가 육체를 입으셨는 데는 이 육체는 고깃덩어리는 사단의 밥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바로 이렇게 습관을 따라서 아침에 기도하셨고 또 끝나고 나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은 지가 벌써 20년인데 기도 안 해도 되지. 내가 오늘 이제 신학교도 졸업했는데 내가 지금 전도사인데 목사인데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이게 뭐야? 이거 귀신 생각이에요. 정말 진짜 내가 생각해도 나도 귀신 생각이 씩씩 들어봐요.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도 하셨어요. 그러면 귀신의 공격이 더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도 기도를 늦추면 안 돼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목욕하는 거잖아요. 이 금요일 저녁이. 그래서 이 금요일 저녁에는 꼭 오셔서 일주일 목욕을 해야 돼. 주일날에는 이런 기도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는 물도 담고 30분 동안 하면은요. 그러면 많이 씻어요. 또 기도할 때도 굉장히 많은 사단의 공격이 있어요. 잡념 엄청나게 들어오죠. 그렇지만 할 수 없어. 잡념 25분하고 5분 기도해도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주일에 한 금요일은 목욕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다니엘서 11장 32절에도요. 환난기 다니엘서 70일에 하면서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7년 대환란 중에서도 강하고 용맹을 떨치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거의 신부 수준을 이렇게 안다, 결혼을 안다라고 하죠. 그렇게 하는 사람은 강해지고 용맹을 떨친다. 마지막 환난의 시기를 견뎌낼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이 아는 거는 머리에 든 지식이 아니고요. 내 거가 돼야 돼요. 먹어서 내 거가 돼요. 이래야지 우리가 이겨난다는 것입니다. 자, 큰 5번째, 신약 시대에는 그저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많은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이 말은요, 회당, 교회, 지금으로 하면 교회인데요. 회당에 나오는 것, 성경 공부하는 것, 종교 행위하는 것으로 귀신은 나가지 않는다, 나간다. 안 나간다. 귀신은 그래서 회당 그냥 가라고 다 준 거야. 회당 가는 거 상관없다니까. 교회 나가는 거 상관없어요. 쪽 찍는 거는. 그래서 거기서 예수께서 들어가셔서 그 회당에 나온 사람들을 귀신을 쫓았단 말입니다. 예수하고 이 부닥치는 생명과 부닥치는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종교의 영의 사람이 앞에서 율법적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이게 이기는 자가 절대로 못 되는 거예요. 이거를 잊지 마시고 생명과 부닥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끝입니다.
마귀의 영은 우리가 나타나죠. 마귀의 영이 들어가서 정착을 하면 귀신이 되면 병이 나고 우리가 언뜻 보면 눈빛이 좀 다르고요. 강팍해진다거나 뭐 사고가 난다거나 또 말하는 것이 이게 조금 안 좋은 사람에게 다 귀신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다음에 피해를 입어 무슨 사고가 나서 또 굉장히 이기적이고 막 여러 가지 하여튼 200여 가지 그런 증상이 있지만 꼭 나쁘게만 나타나지 않아요. 이것도 고단수 귀신이 또 있어요. 고단수 아까 말처럼 광명의 천사로도 나타난대요. 또 양의 옷을 입은 일이 양으로 나타나. 양 순한 양으로 또 순한 양으로 또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말이나 생각이나 사는 것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세상적으로 모범적이고 그리고 나에게 유익을 줄 수도 있고 또 표정도 뒤따라요. 나 저렇게 믿으니까 아니 정말 세상에서도 잘 되고 모든 게 문제가 없잖아. 이런 게 뒤따르고 능력도 따라서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도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최근까지 해서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누군지 아세요? 사람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 그때 광고 때는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마이클 누구지? 춤추는 사람. 마이클 잭슨. 맞아. 그 사람은 지구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었대. 통계로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 마이클 잭슨이. 이 마이클 잭슨의 귀신이 완전히 사로잡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귀신한테 잘 보이면 세상에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있으니까 여러분 유명한 거 좋지요? 좋아하죠? 뜨는 거. 모든 이 팝 이런 유명하고 싶어서 배우들 유명해지고 싶어서 얼마나 그럽니까? 이게 귀신이 해준다니까요. 해줘요.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유명한 사람도 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인본주의. 그 사람이 느끼는 거를 그대로 존중을 해줘. 싫다면 싫은 거고 가기 싫다면 가기 싫은 거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해주면은 마귀는 아주 그냥 신나는 거야. 신나. 자리를 잡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나중에 인본주의 무대에서 나오죠. 사람한테서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대화를 하는 사람을 이렇게 하면은 그건 선해 보이지만 그게 똑같은 귀신이에요. 사실은요. 나쁜 짓을 하고 막 이런 사람 막 나쁜 게 아니고요. 이것도 똑같은 귀신이 역사입니다. 아주 고위급 마귀는요. 매우 선하고 매우 아름답고 매우 사람의 마음을 잡아요. 그래서 혼으로 보면 굉장히 훌륭해.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은 영의 느낌으로 해야 돼요. 분별이 안 돼. 영의 느낌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김일성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교계에서도요. 저도 한 10살만 많은 김일성을 만나고 온 사람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근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요. 김일성을 만나면 정말 사람이 선하고 훌륭하고 너무너무 훌륭하고 느껴진대요. 꼭 남 좋은 시골 할아버지 같으대요. 저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죽이라고 할까? 그렇게 생각도 못할 그런 사람으로 느껴진대. 이게 고수야, 고수. 너무 착하게 느껴지고 그냥 아주 너무너무 맘 좋은 그런 욕심도 큰 시골 할아버지 같으대. 그렇다는 거야. 이게요 믿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굉장히 인품이 좋은 것 같다. 뭐 이런 것들도 다 여기에 속해요. 그래서 고위급 마귀는 이렇게 광명의 천사예요, 여러분. 이런 영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같이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쭉 보시면서요. 우리가 1차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미혹의 영이에요. 두려움, 걱정, 내 신체, 음란, 과민함, 자책감, 자꾸 단점이 보이는 거, 중독, 내 생각, 머릿속, 나의 감정 속, 분노 이런 것들 오늘 꼭 같이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같으면 밑에 5가지에 대해서도 이것도 귀신인데 이 귀신을 내가 이겨나가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찬송 한 곡 같이 드리고요.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